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아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은 뭐라 부르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진 이름이죠? 하나밖에 없다. 유일성과 그것을 존칭하는 님이라는 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이 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다른 나라에서 부를 때는 그 나라에 맞게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G.O.D. God. 그리고 중국에서 뭐라 부를까요? 상띠. 우리나라 말로 옛날에 보면 옥황상제, 상제처럼 말해서 상띠라고 불려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슬람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은 뭐죠? 알라. 그래서 알라신을 믿는다라고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과 이슬람 사람이 믿고 있는 그 알라라고 불리어지는 그 신의 호칭이 다르지만 다른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부를 때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동일한 존재를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알라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과 알라는 어떤 분이에요?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걸프 전쟁, 미국과 이라크가 전쟁을 불렀을 때 어느 한 앵커가 이렇게 멘트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저 이라크가 믿고 있는 알라의 전쟁이다. 이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단지 호칭이 우리 이름으로 불렀을 때는 하나님이고 이슬람 사람의 언어로 불렀을 때는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이름이 알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알라는 어쩌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믿고 있는 존재는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슬람과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왔고 그 메시아가 누구이다? 예수님이다라고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리고 유대교는 뭐냐? 유대교는 기독교와 비교해서 신약을 믿지 않아요. 구약을 성경으로 갖고 있되 아직까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교예요. 그러면 이슬람교는 무엇이냐? 그들도 구약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아주 좋은 선지자가 쓴 책이 구약과 신약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메시아라고 여긴 그 예수님을 아주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침례 요한이나 이런 사람과 동일시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도 메시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존중하고 신약 성경도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우리의 성경처럼 믿고 있는 것은 뭐예요? 코란이며, 그 코란은 누가 작성한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메시아라고 믿는 마호메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 종교예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의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나뉘냐면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이슬람의 믿음의 조상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계승이 이삭과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역사 가운데 유대교와 기독교가 그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슬람 사람들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들의 조상은 누구부터 시작해요?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흘러서 나온 것이 바로 이슬람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기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그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어쩌면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매우 비슷한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첫째예요? 이스마엘이 첫째예요? 이삭이 첫째예요? 우리는 이삭,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이 장자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런 개념이 아닌 무조건 첫째가 장자의 권을 갖고 있다고 여긴다면 이스마엘도 장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차이에서 그들의 종교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슬람이 서구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반발과 그들을 공격하는 종교의 모습으로 바뀌어 갔을까요? 불과 200년, 250년 전만 해도 세계의 중심은 가장 발달된 문화와 철학과 과학을 가진 것은 유럽이 아니었어요. 유럽은 변방에 불과했어요. 오히려 중동에서 일어난 많은 천문학과 수학과 철학의 발전이 유럽에서 생겨나는 과학을 압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유럽의 문화를 받아들였을까요? 우리가 미국과 유럽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철학과 더 큰 과학은 오히려 중동과 인도에서 많이 발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스만 터키가 강력한 세력을 만들었고, 유럽과 인도와 중국으로 이어지는 실크로드, 그 교역로를 막음으로 우리가 강력한 이슬람 그 오스만 터키 제국을 뚫을 수 없기 때문에 배를 통해서 한번 인도로 가보자. 우리 배를 통해서 다른 나라로 한번 가보자 라고 나온 것이 대항해 시대. 그래서 콜럼버스가 인도를 찾아 반대편으로 갑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당도한 곳을 뭐라고 불러요?
서인도 제도. 콜럼버스는 죽을 때 자기가 도착한 땅이 인도로 알고 죽은 거예요. 그만큼 중세시대, 근대시대 전까지는 중동이 큰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항해 시대와 식민지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수탈과 약탈과 그곳에 있는 모든 원주민을 죽이면서까지 약탈해온 그 많은 금과 자본을 가지고 과학을 발달시키고 무기를 발전시켜서 중동을 유럽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도 자기 마음대로 일직선으로 긋고 그리고 그 큰 땅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아주 적은 수의 민족을 들어서 아주 많은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적은 민족을 지도층으로 아주 많은 주류를 만드는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민족을 하류 계급으로 만들어서 지배합니다. 그렇게 약탈하고 지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국경을 나누다 보니 이제 그들이 힘이 다해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여러 나라가 독립을 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죠? 억눌렸던 대다수의 민족들이 힘이 없는 아주 작은 부족들이 자기들을 지배한 것에 대하여 반감을 갖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리카나 또 중동에서 어떤 모습들을 많이 봅니까? 완전히 한 민족을 다 학살하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서강 유럽이 바로 통치를 그들을 지배함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발로 그것에 대한 지배를 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을 어떻게 해요? 무시함으로 그러면 우리가 유럽 사람들을 미국 제국주의를 테러를 해서 사람을 죽임으로 자유를 얻자. 우리의 독립성을 갖자라고 하는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서 봤듯이 어마어마한 테러가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이며 미국을 그 엠파이어 그 쌍둥이 빌딩을 비행기로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학살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지만 그 중에 가장 처참하고 가장 악랄한 전쟁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종교전쟁이에요. 내가 믿는 종교를 가지고 다른 나라의 종교를 공격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믿음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 나쁜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 이단을 믿고 있는 사람을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일 수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위협하며 학살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성을 가져다 줍니다. 너 그렇게 했어? 사람을 죽였어? 그렇게 전쟁하다 죽었어? 그럼 너는 천국 갈 거야. 네가 그렇게 죽어서 천국에 가면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고 너는 현실에서는 돈도 없고 결혼도 못했지만 아마도 너는 그렇게 죽으면 천국에 가면 7명의 부인과 함께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조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하여 종교가 그것을 합리화시키면 거리낌이 없어져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정당성이 부여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도, 그들이 믿는 신의 사도가 된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갖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종교가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이는 일에 참여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유대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 우리가 얘기하는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여겨요? 마땅히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땅히 여기다라고 하는 헬러 단어는 시뇨도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어떤 단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동의하다. 내가 올바른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내가 그것을 즐겨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내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하여 하나의 거리낌이 없이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으며 그렇게 행한 것을 나는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은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죄책감이나 어떠한 위로와 그런 불쌍함이 없이 나는 당당해.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다 옥에 가둘 거야. 라는 것에 자기 확신에 차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될까요? 불과 얼마 전에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 몇천 명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던 그 일이 일어났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는 그런 위대한 일이 일어났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화가 났으며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에 대하여 바로 그 설교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은 우리가 흔히 올바른 말을 했을 때 그 올바른 말이 나를 막 공격하고 반박할 힘이 없을 때, 반박할 무언가가 없을 때 팩트 폭격이라고 합니다. 폭격. 왜냐하면 그 말이 맞아서 나는 대꾸할 수 없지만 화가 나는 것. 바로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바로 그런 유대인들에게 팩트 폭력이라고 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공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의 설교는 땅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 이 땅, 에레츠, 이 땅이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는 이 땅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안식년 또 아니면 희년 때 원래는 땅에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그 땅을 팔아서 당장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했지만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해요. 왜?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서 그런데 그 땅에 대한 관념을 스데반 집사님은 공격합니다. 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말하였다. 구역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이 절대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을 했을 때도 어디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그 많은 인구가 만들어져요? 애굽에서 그 많은 민족이 만들어집니다. 절대적으로 생각했던 땅을, 그 이스라엘 땅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당연하게 여겼던 유대인 남자라고 생각되었지만 꼭 해야 되는 할례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유대인이었으면 할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 요셉의 형들은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아봤자 뭐하냐? 요셉을, 자기 동생 요셉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팔아 넘겼는데, 이스라엘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그 할례 중요하지 않다. 할례를 받았던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팔아 넘긴 것처럼 할례를 받은 너희도 누구를 팔아 넘겼다? 예수님을 팔아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율법,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 모세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납니다. 너희가 율법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너희의 믿음의 리더, 지도자인 모세를 죽이려 하지 않았느냐? 그 율법이 너희를 정당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성전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이 자신이 거주하는 유일한 장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49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실망하는 곳이 어디냐.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재정과 노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히 건설했지만, 그리고 이 성전이 자기 자신의 유일한 삶의 표대이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그렇게 성전을 사모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었지만 내가 실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목숨같이 여겼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거룩한 할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았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성전,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랬을 때 그 핵심 가치를 부정하는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야 되는데 마음에 찔리지 않고 화를 내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돌로 치는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떠오르는 장면이 나오죠. 어떤 장면일까요? 가늠하다 잡힌 여성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가늠하다 잡힌 여성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반응하느냐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가늠하다 잡힌 여성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가르쳤던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 가치가 훼손되어집니다. 아니면은 용서하라고 얘기하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바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땅에다 글씨를 쓰십니다. 그 글씨가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추측하기로는 그 모였던 사람들의 흉악한 죄를 기록하지 않았나라고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다 그 자리를 떠나고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잡힌 여성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죄를 지지 말아라. 그렇게 그 사건이 끝납니다. 즉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흉악한 사람을 처벌하는 사형의 집행의 도구로서 돌 맞아 죽이는 일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상 숭배자, 안식일을 위반한 자, 하나님을 모독한 자, 부모에게 폐륜적인 일을 한 자, 그리고 가늠한 자, 이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공개 처형을 한 것입니다. 즉, 이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어쩌면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 여겨져서 공개 처형, 돌로 던져서 죽이는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죽입니다. 처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거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 돌에 맞아 죽기에 합당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십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여겼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독사의 자식이다,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시고 욕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자기가 믿는 신에 모욕하고 그것을 화가 나서 징계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입니까? 혹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에서 신앙의 이름으로 사람을 징계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혹시나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하여 기세등등하게 그런 모습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랬던 바울이 한 사람이 돌로 맞아 죽는 처참한 현장에서 그것을 마땅히 여기며 옳게 여기던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으뜸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했을 때 그 믿음이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했을 때는 무엇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 그것이 믿음이지만 그 믿음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는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사랑으로 불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